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뒤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전도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지금의 터키를 전도하는 전도 여행이었는데요. 약 3년 정도 걸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필요에 따라 지도를 보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부터 굉장히 지리가 중요해집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지명들이지만 당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사도행전의 독자들에게는 이 지명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지명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지명들에 당연해지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더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지명들에 익숙해지고 또 지리 공부를 해서 지금 어디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라는 주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배를 타기 위해서 먼저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로 왔습니다. 실루기아로 그들이 오게 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 오늘날 키프로스 라고 부르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오늘은 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다가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히 우리에게 새로울 수도 있고 또 전혀 엉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늘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어떤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빠르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초자연적인 일 이런 거 물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예측을 벗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반대의 경우 곧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예측 안에서는 역사하실 수 없고 성령님은 절대로 상식 안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 한쪽 극단으로 가게 되면 사람은 반대쪽에 있는 극단을 무조건 부인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진보가 너무 진리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진보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보수라는 의미 자체를 오늘날은 진리라고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보수가 진리는 아니죠. 그리고 진보가 무조건 사탄 마귀인 것은 아닙니다. 진보 안에도 바른 진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가 오늘날 다 타락했다고 해서, 너무 막 나간다고 해서 진보 자체를 부인하는, 그리고 보수 자체를 진리로 여기는 또 다른 극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사도계인들은 진보였고 바리새인들은 보수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원수였습니다. 사도계인들은 오늘날 진보처럼 당시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에서 너무나 벗어나서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진리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수를 진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진보가 오늘날 너무 잘못됐다고 해서 진보 자체를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서 지킬 것은 세월이 지나도 지키는 바른 보수가 돼야 되고, 변해야 하는 것은 바르게 변화시키는 바른 진보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이 한쪽에 치우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순절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예측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아예 부인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가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선교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저들을 보내셔서 지금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부터 가냐면 구브로부터 갔습니다. 자, 왜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구브로부터 인도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곳이 바나바에게 가장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자, 바나바는 이 구브로에서 태어나서 구브로에서 자랐기 때문에 구브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마도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로 먼저 인도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자기의 소명을 찾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믿는 거죠.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은 나와 연관된 곳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 관련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말고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 전공을 일본어를 배우게 하셨다면 일본인 선교를 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 엉뚱하게 중국 선교사로 보낼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연으로 채우시지 않으십니다.
실수로 채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다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바나바는 괜히 구브로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던 계획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보시면 성령님이 바울을 그리스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데 그때 바울 곁에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 헬라어가 완벽한 유대인이거나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인 사람이거나 아예 100% 헬라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죠. 실라가 괜히 우연히 2차 전도여행 시작하기에 딱 맞춰서 안디옥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실라가 어렸을 때부터 괜히 유대인이면서 헬라말을 완벽하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괜히 우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채워두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재료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경험들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재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완성된 그림을 그리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생을 다 살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인도하실 때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뿌려놓으신 재료들을 가지고 그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그림을 그리실 때 이래서 나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이래서 내가 구브로에서 태어나서 여길 잘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쓴 경험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림에는 밝은 색만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어두운 색이 같이 조화될 때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역할은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꾸준히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자세는 꾸준함, 신실함입니다.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자면 반응 보고 하지 말고 주님 보고 하는 자세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일단 다 골고루 뿌리고 거기에서 나면 좋은 땅이구나, 안 나면 나쁜 땅이구나 나중에 아는 거죠. 미리 좋은 땅, 나쁜 땅 구별해서 좋은 땅에 많이 뿌리고 나쁜 땅에 안 뿌리지 않는 것처럼 복음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신실한 자세,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에 도착해서 살람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쭉 동쪽부터 서쪽으로 걸어오면서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할 때까지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꾸준히 골고루
전역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들의 자세입니다. 골고루 꾸준히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말씀을 받고 결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땅은 땅이 돌밭이어가지고 뿌리자마자 새들이 물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뿌렸는데 누구는 밭이 좋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합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결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전하는 자들이지 사람의 심령을 좋은 밭으로 만들고 사람의 밭을 경작하고 그래서 말씀을 심겨져서 자라나서 결실하게 하는 모든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분별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우리는 임난한 세대 속에서 무엇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지 누가 좋은 밭이고 누가 돌밭인지 그거 분별하라는 명령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별은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뿌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자들은 그냥 뿌리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똑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한 번도 사람들을 분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늘 분별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예정된 사람일까? 어디가 좋은 밭일까? 누가 유기된 사람들인지 분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꾸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잘 듣는 사람들이 있고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나타납니다. 교사들은 그래서 자주 그런 유혹을 느끼죠. 누구에게만 가르치고 싶다. 쟤는 어차피 듣질 않으니까. 말해도 입만 아프니까 가르치고 싶지 않다. 그런 유혹을 우리는 말씀 가르치는 자들은 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 사도들의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면서 방해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죠? 본문 5절입니다.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러니까 반응에 상관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꾸준함, 인내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밭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하라 하시기 때문에 다 돌밭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말씀 가르치시는 분들이 바나바, 바울의 이런 마음 자세, 이런 태도를 품고 밭을 보고 하지 말고 주님 보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한 명이 오든지 100명이 오든지 주님의 주신 말씀 꾸준히 선포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 사역을 할 때 마가 요한이 그 곁에서 보고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호 간에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 예를 들어 저를 성장시키는 일도 진행하고 계시면서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일도 진행하시고 이 상호 간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동시에 여러 가지 목적들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구브로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또 하고 계시는 사역이 있었는데요. 마가 요한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 걸고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고 있는 것은 구브로 사람들을 위한 복음 전도 사역이면서 동시에 마가 요한을 자라나게 하시는 양육과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전이면서 훈련이었고 선교면서 양육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시작된 실전이면서 동시에 저에게는 훈련이라는 거죠.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섬기시는 교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지금 섬기시는 거 절대로 연습 아니죠. 실전입니다. 이미 시작된 실전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수가 있고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계시고 두 가지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시면서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성취하시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교사에게 상호 간에 서로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회사가 직원에게 너 마음껏 해봐. 처음이니까 한 1년 동안은 실수 많이 할 거야. 괜찮아. 연습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실전이죠. 회사에서는 실수하면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전이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양육을 위해 마음껏 실수하면서 연습이 되게 하시는 훈련장도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구브로 섬 전도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실전입니다. 이미 훈련이 되고 준비된 그들에게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 선교입니다. 선교. 순교당할 수도 있는. 그들의 복음 전도에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마가 요한에게는 이 구브로 전도 여행이 뭐였냐면 훈련이었습니다. 연습이었습니다. 마음껏 연약함이 드러나고 실수하고 시행착오하는 연습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마가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껏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구브로 섬에서 나오자마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가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는 로마에서 바울을 위로하고 베드로의 사역을 도우며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수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가
이미 준비된 자들에게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지금이 실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발휘하고 지금 순종해서 지금 선교하고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영혼들의 구원 문제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근데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똑같은 이 교회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마가 요한들에게는 훈련장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여기서 실수하고 시행착오하고 도망가고 많이 넘어질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여기서 마음껏 실수하면서 연습하도록 훈련되도록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런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또 미래의 위대한 사역자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마음껏 연습하며 배우며 훈련되어지기를, 그래서 10년 후에는 그들이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돼서 또 많은 바나바, 바울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영향력이 있는 큰 자들이 믿지 못하도록 특히 애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엘루마라는 이 마귀가 씌운 사람이 서기오 바울, 로마 총독 옆에 딱 붙어 있는 것을 얼마나 소름 끼치게 봤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권세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박해하도록 옆에 딱 붙어가지고 속삭이고 현혹시키고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이 거의 복음을 믿으려고 하니까요, 엘루마라는 이 귀신 들린 유대인이 그 옆에 딱 붙었습니다.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권세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고 왜 말했겠습니까? 지금도 마귀가 권세자들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이 교회를 향해 유익한 법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지게 하는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자기 신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지각하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마술사 엘루마는 심판을 받았고 구브로에 있는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구브로라는 섬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나라의 사도 바울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2000년 전에 엘루마 속에서 역사했던 그 더러운 영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쫓아내 주셔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선대하고 정교 유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이 땅에서 부흥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4가지 힘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히 새로울 수도 있지만 전혀 엉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수와 우연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 삶에 주신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재료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나에게만 주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바나바를 예비하셨고 구브로 섬으로 인도하셔서 구브로 섬에 복음 전도가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모든 경험들과 재료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다 쓰임받는 재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는 꾸준히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 보고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안 들을 거 알면서도 주님 보고 밭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꾸준히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님 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크라이처치에게,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말씀 사역을 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실전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똑같은 구브로 섬에서 마가 요한에게는 그것이 훈련, 연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라이스트 찬양 장로교회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마가 요한들을 위해 연습장과 훈련장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동시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선교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마가 요한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연습장에서 이 훈련장에서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응원하고 잘 양육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우리 2가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영향력 있는 권세자들이 믿지 못하도록 바예수처럼 힘을 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권세자들을 위해서 정말 리더십들을 위해서 이 땅이나 한반도나 온 세계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지막 시간 가지고 같이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